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에는 배재철 교수님 모시고 간증 집회 겸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해는 강사 섭외를 하고 한 해는 제가 설교를 하는 방식으로 작년과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잘 되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충성스러운 종이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할 만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충성하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종이 왜 필요하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행 삼아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저같이 선교의 현장이나 또 필리핀 역사에 대한 탐방차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18일 날 출국을 해서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말라테라는 지역에서 총격 사고가 있었어요. 일본인 40대 50대 두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총격을 당해서 숨지고 거기 가지고 있던 금품이나 돈들을 다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 다음 날인 19일 날 말라테 지역에 갔었어요. 물론 이제 택시를 이용했죠. 그 말라테 지역에 가볼 만한 곳이 이제 스페인이 점령해서 살았던 필리핀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산티아고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볼만한 성당이 좀 있어요. 마닐라 대성당이 가장 오래되었고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당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볼만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데 주목하지 않고 필리핀의 역사에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바로 호세 리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호세 리잘은 우리나라로 하면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김구 정도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의사였고 번역가였고 시인이었고 사상가였던, 그래서 그가 스페인의 그 식민지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필리핀 민족 동맹을 결성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다가 총살을 당했어요. 그 총살을 당하기 전에 그가 마지막 가족들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양심의 가책 없이 지금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편지를 남겨요. 가족들한테는 내가 죽는 것이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스페인 편에 서서 그들의 식민지화를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 받다가 나중에 자기가 죽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 죽는 게 양심의 가책이 없겠다 하고 총살을 당합니다. 19일 날 갔을 때는 그 리잘 공원에 우리가 접근을 못했어요. 거기 국가 어떤 행사를 하는 바람에 경호원들이 다 진을 치고 있어서 가까이 가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래도 필리핀이 나름대로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를 경험하기도 했잖아요. 얼마 전에 두테르테의 그 마약과의 전쟁 그러면서 그 자기 정적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아서 죽이는 일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잘의 정신은 살아있다.
어떻게든 그런 독재자들을 물러가게 하고 어떻게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 정신이 어디에서 왔나? 바로 그 리잘의 그 정신에서 왔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그런 자정 능력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누구 하나의 그 충성스러운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데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헌신이 있어 왔고 성도들의 협조가 있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안수집사회는 그런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자리가 아닌 또 누군가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자리가 아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하는 종으로 남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히브리어로는 에베드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번역에는 서번트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의 이 에베드나 둘로스에 합당한 단어는 슬레이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노예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미국의 흑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는 슬레이브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서번트라고 번역을 해요. 서번트는 좀 약한 개념이에요. 이 종이라는 표현에는 충성하는 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충성하는 종이고 또 다른 종은 무익한 종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정말 무익한 종도 있어요. 정말 새우나 마나한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식량이나 축내고 시간이나 허비하는 그런 종들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는 가장 이상적인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충성스러운 종인데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종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종의 직분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종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할 것 다 하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옆에서 다 수종 들고 다 직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충성하는 종은요, 명령하신 바를 다 지켜 행하고도 최후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을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종으로서의 역할도 다 못했으면서 그 주인 앞에서는 나 할 도리 다 했다고,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종은 내 할 것 다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충성하는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본문에는 그런 종이 소개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의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만한, 자기 집의 재산과 종들을 관리할 만한 그런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게 됩니다. 양자의 권리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어도 친자식이 없는 한 양자가 그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친자식이 태어납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죠. 사실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죠.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자녀였어요. 자, 이쯤 되면 양자로서 이삭만 아니면 재산이 다 자기애로 올 수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난 것이 시기 날 법도 한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그 양자가 있고 친자식이 있고 그러면 그 대기업 회장이 자기 후계자로 누구를 주로 낙점을 해요? 친자식이죠, 당연히. 그러면 드라마에서는 양자로 들어온 사람이 뭘 꾸며요?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 친자식을 제거하거나 회장 눈에 나게 만들어서 후계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드라마가 일상적인 드라마예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런데 엘리에셀은 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에서 그의 사람됨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맞춰지기 전에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충성된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잘 없으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던 중에 그런 경우는 있겠죠. 기도하던 중에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또 내 지인들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경험들은 주로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맞춰지기 전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면서 드린 그 기도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 엘리에셀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으면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의 자초지정은 이래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이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일의 적임자로 엘리에셀을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잖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직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곳에서 찾게 되면 이삭을 그리로 데려갈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신이 떠나온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쪽으로 데려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해 놔요. 구하면 데리고 오라고.
이삭이 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보통 이것은 결혼식의 풍습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켜지기가 어려운 약속들이긴 하지만, 만약 그곳에서 준비된 여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인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해 놓았어요. 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엘리에셀이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거죠. 직선거리로 한 800km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곳을 마다하지 않고 결국에는 나홀의 성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자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것. 자, 그리고 그 문 여성이 아닌 예비하신 표적으로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그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나귀들, 그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같이 수돗물처럼 이렇게 졸졸졸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물이라 그랬으니까 우물을 길어야 돼요. 자, 그런데 낙타가 10마리였었어요. 여러분, 낙타가 얼만큼 물을 먹는 줄 아세요? 136리터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그냥 드시는 양이신가 보네. 100리터로 계산해도 1000리터예요. 1000리터면 1리터 물병이 몇 개? 이 계산이 1000개. 그러니까 생수통 1000개를 그 낙타에게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두레박 같은 걸로 물을 깃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또 모르겠어요. 힘센 여인이면 또 가능할지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충분히 먹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엘리에셀만 마시게 하고 그 따라온 종들이나 마시게 하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럴 법하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이 여인이 다 그것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이런 여자의 모습에 엘리에셀은 금 코걸이, 금 손목걸이를 주고 여자의 아버지 집에서 유숙할 곳이 있느냐고 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숙하면서 아브라함의 뜻을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라반과 부두엘이 리브가를 데려가게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리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이 고리들은 코골이든 귀걸이든 이런 고리들의 의미는 제가 만약에 제 아내한테 그걸 주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영원한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의미예요. 특히나 귀걸이.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좀 생각을 지혜롭게 하셔서 성경적 의미를 담아서 아내들에게 귀걸이를 해주세요. 그리고 귀걸이를 하고 나면 이제 잘 걸렸다 생각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아냐. 당신이 나에게 평생의 종으로서 살아갈 것을, 평생의 반려자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의미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귀걸이를 해주는 게 대단히 좋아요. 해주고 이제 영원히 나랑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고 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에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 응답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에셀의 행적을 보면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구한 사건에서도 또 기적 같은 이삭의 출생의 현장에도 있었고, 할례를 받을 때도 있었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릴 때도 있었고, 모든 민족을 복이 되게 하는 사명을 받을 때도 그 곁에서 지켜봤던 이가 엘리에셀입니다. 심지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들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겪는 모든 일을 함께 경험한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들도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서 영원히 섬기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돼요. 창세기 47장의 야곱과 요셉 사이에도 이런 맹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버려야만 이 약속이 가능한 거예요. 요셉도 형들이 미웠잖아요.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곱에게 맹세하죠.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을 내가 돌보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에셀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까지 자기가 섬기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자기 욕심을 버리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전 사건으로 더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또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이삭의 믿음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았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 이삭이 자기가 번제물이 될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번제단을 꾸미고 자기를 꽁꽁 묶어버리는 걸 보고 알았어요. 아, 내가 번제물이 되는구나.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발버둥 친 흔적이 없어요.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매일 듣고 보고 또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순히 따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삭을 엘리에셀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자기가 볼 때에도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삭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그가 자기 주인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꺼이 800km나 떨어진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그의 아내를 구해주는 역할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아브라함 보기에도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이삭이 보기에도 충성스러운 종이었으며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명하지 않았지만 엘리에셀은 천만인의 어머니로 세워질 이삭의 아내가 구해지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종입니까? 여러분, 자기 기준대로 아무거나 정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천만인의 어미가 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찾아 나섰을 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님들이 이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또 동역자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기도의 모범이 바로 이 엘리에셀에게 있습니다. 기도가 다 맞춰지기도 전에 그 기도의 합당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엘리에셀의 기도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여기 모이신 성도들도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엘리에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27절의 기록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순적하게 만난 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저 무익하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참 이분이 이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그 말 한마디 던지는데 그분이 더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한 게 있나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엘리에셀과 같은 충성스러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끝까지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진심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도 진심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며칠을 더 자신들과 머물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엘리에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끝까지 형통한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소식을 간절히 기다릴 주인 아브라함에게 속히 돌아가기를 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800km까지 왔으니까 좀 쉬어갈 만하잖아요. 그런데 허락을 받고 빨리 길을 재촉해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자기 하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할까를 염두하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적어도 이러한 종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동역해 줄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안수 집사님들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충성하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도 축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6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누이여 너는 10,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참 저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리브가를 보면서 10,000만인의 어머니가 될 자요. 이 사람의 그 안목이 탁월한 거죠. 이삭의 아내로서 적합하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음껏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에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라요. 특히나 여종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길 바라요. 식사 끝나고 나면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섬기시는 여종들을 위해서 축복해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요. 말은 감사합니다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달라는 간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축복들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동역하고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다메섹 엘리에셀과 같은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 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